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사도신경 신앙 강좌는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총 13주에 걸쳐서 운영되는 강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온 오프라인 강좌를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현장에 와서 직접 참여하시면 그냥 출석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매주 퀴즈가 나갑니다. 어려운 퀴즈는 아닙니다.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만 그 여부만 확인하는 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여기 와서 직접 참석하신 분들은 숙제가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만 출석 확인을 위해서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에 그냥 대충 써서 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종이에 써서 내시는 분들도 그냥 아무 종이나 쓰셔도 됩니다. 버리는 종이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 퀴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퀴즈가 없었기 때문에 전원 다 출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출석부에는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오늘 마치고 나서 퀴즈가 나가는데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을 적어서 이제 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실까요? PPT 한번 넘겨주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예. 이제 이게 퀴즈가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입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또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고,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죠? 답을 어떻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문제 쓰실 필요 없어요. 답만 적으시면 됩니다. 뭐 적으시면 됩니까? 신앙, 이렇게만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2번 문제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어떤 이유로 사용했을까요? 첫째로 세례문답용 교리가 필요해서 사도신경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둘째로 어떤 이유로 사용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이겁니다. 세례 준비자 교육을 위해서 사도신경을 사용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셋째로 어떤 이유죠? 다음 슬라이드. 이교의 공격과 이단 방지를 위해서 사도신경을 사용했습니다. 지난주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다시 넘겨보시면서 그 PPT를 화면을 딱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답만 적어서 내거나 문자로 보내시면 출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것은 문제는 아니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개관을 공부했는데,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적인 특징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뭡니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총 12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이 12가지 항목을 크게 3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1부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제2부는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제3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죠, 그죠? 그 중에서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깁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깁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절반을 차지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사도신경의 구조적인 특징 중에 또 중요한 특징을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 이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대로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항목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하는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거죠, 그죠?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항목부터 제7항목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신약 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8항목부터 제12항목까지는 어디에 대한 요약입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대한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통틀어서 말하자면 뭡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냈던 문제는 답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문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진짜 답 적어서 내야 되는 거는 오늘 강의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마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예. 자, 이제 사도신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신경의 제일 첫 구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죠? 예. 자, 첫째로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자전이고 하나는 공전이에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전. 그러니까 스스로 도는 거죠. 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낮과 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전을 안 한다면 이런 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 지구가 자전 말고 또 공전도 하죠. 공전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그죠? 이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뭘까요? 계절의 변화입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구 주위에는 달이 있죠. 달은 무슨 일을 할까요? 자꾸만 움직이는 게 그 지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달도 계속 움직이죠. 그죠? 어디로 움직입니까?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달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1년 12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거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하루에 낮과 밤이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1년의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도 생기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그 태양 주위로 도는 그 별들이에요. 행성들입니다. 태양 주위로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태양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태양계. 다음 슬라이드.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쯤 모이면 뭐가 되냐면 하나의 은하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다시 1000억 개쯤 모여서 뭘 구성하느냐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은하계 한 개의 면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태양계가 1000억 개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나 모여야지 우주를 구성한다면 도대체 이 우주 안에 별이 몇 개쯤 있는 겁니까? 계산이 될까요? 우리가 보는 교재에는 별의 개수가 10의 23승쯤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는 10의 23승쯤이지 이게 사실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보십시오. 우주의 크기. 사실 태양계 하나만 해도 굉장히 넓어요. 지구의 100만 배나 되니까 태양계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넓은 겁니다. 그런데 태양계가 그 정도라면 은하계나 우주의 크기는 여기 계산을 해놓기는 했지만 실제 우리의 머리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우주의 지름이 얼마나 정도 되냐면 약 300억 광년이 됩니다. 우주의 지름이. 그러니까 300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300억 광년을 날아가야지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300억 광년 동안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날아갈 만큼 버텨주는 우주선이 있을 리도 없죠. 그죠? 그리고 그만한 연료도 없어요. 우리가 우주의 끝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우주 안에서 이 지구라는 별은 정말로
작고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누가 실제로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치더라도 그 넓은 우주 속에 지구를 찾으려면 이 바닷가의 모래 하나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지구는 이 우주 안에서 작은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크기에 불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도 이 지구 안에는 약 200만 종 이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생명체가 무수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200만 종의 이상의 다양한 생명체 가운데 가장 특별한 생명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구성된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생명체와의 차이점이죠. 다음 슬라이드. 하늘과 땅과 바다 전체를 통틀어서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던져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어떤 질문입니까? 다음 세 가지 질문 우리 던져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던져왔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철학과 종교와 그리고 학문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다른 많은 곳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